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창 커튼을 이렇게 걷으면서 밖을 내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인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네, 저도 그 말에 이렇게 창밖을 내다봤더니 똑같은 풍경이더라고요. 차 다니는 차량 대수가 좀 적긴 했지만 여전히 같은 모습,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참 유례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성탄절을 조용하게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만 생각해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정말 이것저것 하느라 성탄 발표회 준비한다, 또 여러 가지 만든다, 참 분주했던 시간들로 기억이 됩니다. 올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정말 특별한 이 성탄절, 이 거리마다 들리던 캐롤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또 교회마다 함께 모여서 왁자지껄 웃으면서 함께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던 그런 모습도 사실 올해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다 더 선명하게 밝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성탄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지금까지 과연 나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그동안 들려왔던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성탄의 이 분위기를 즐기려던 많은 사람들의 왁자지껄했던 그 유흥의 소리에 이 성탄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가리워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이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면서 터뜨렸던 수많은 그 축포의 연기 속에서 이 성탄의 메시지가 가리워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추어진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제는 본질, 성탄의 의미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해서 보지 못했던, 마음을 다해서 받지 못했던 이 성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귀하고 복된 이 성탄의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는 이 복음서 저자들의 이 메시지, 복음서 안에는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넘쳤다고요?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 가득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이 잘 없잖아요. 요즘 같은 참 뭐랄까요? 우울한 상황, 이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다 대고 있지만 이런 우울한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메시지는 다만 12월 25일 1년에 딱 한 번 이때만 듣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해야 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성탄절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들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불릴 만한 이 바이러스에 우리는 이미 감염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죠.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것은요, 그 어떠한 인간적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급기야 사망에까지 끌고 내려가는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절망과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것을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최고의 복음, 굿뉴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 과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만한 그런 어떤 도구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탄생과 출생과 성장 배경 과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사실 말도 하지 못하죠. 주먹을, 작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것을 쳐다보는 이 아이의 눈, 그 아이도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마주한 이 아기가 점점 자라고 걷기 시작하고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성장해가는 이런 모든 이 과정, 이것을 누가 동일하게 경험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죠. 사람인 척 하신 게 아닙니다. 참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다 그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뭔가요? 그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셔요. 죄 없이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람으로 사셨어요. 사람 중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죄 없이 완벽하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셨다는 이 소식,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들에게 좀 집중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탄을 맞이하고 또 이 성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목자라고 소개됩니다. 목자들.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로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천사가 예고한 대로 마리아는 약혼자인 요셉과 함께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 황제의 이 호정령에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게 되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그리고 이 아우구스도 이 황제의 호정령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지냈는데 이제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출산하려면 어느 이제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으면 뭐 산부인과에 가서 편안하게 출산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묵을 만한 숙소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묵을 만한 숙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여관마다 다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을 위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방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겨우겨우 이 집 주인의 이 방에 연결되어 있는 이 마구간, 이 당시 이 집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이 마구간이 이 방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주인의 방과 큰 방과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죠. 동물들이 주인과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집 구조였습니다. 방을 구하지 못한 이 마리아와 요셉은 겨우겨우 아마도 이 객실의 주인이겠죠. 이 주인의 이 방에 딸려 있는 이 마구간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고 나서 강보에 싸서 뭐 이제 포대기 같은 거죠. 포대기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 이 장면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구원자로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탄생이 너무너무 초라해요. 너무너무 참 보잘것없어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시리라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증언할 만한 목격자를 택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곧바로 목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던 이 목자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들,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상의 찬양대예요. 이 천상의 찬양대가 이와 같이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찬양을 부르고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그 광경을 다 듣고 보고 나서 아마 정서적으로는 그들이 아마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천사들의 찬양이 다 끝나고 나자 목자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가서 당장 베들레헴 시내로 들어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당장에 달려가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듣고 본 메시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이상하다, 그런 점을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가? 목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목자들의 반응.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저 같으면 당황할 것 같아요.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천사가 나타나다니?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의 이 반응이 당황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목자들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절이 12절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전한 메시지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쌓여있는,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목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확실하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바로 그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표적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자기 양떼들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 이런 걱정도 없어요. 그냥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저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 시내로 달려간 겁니다. 그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목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목자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반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들은 그들이 보였던 이 반응, 이것은요,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당시의 목자들은요, 이 사회에서 천민 취급받았습니다. 천민 대접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의 랍비들은 5가지 아주 참 상종 못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직업이 뭐냐? 바로 이 목자였어요. 한 3번째쯤 돼요. 이 목자라는 직업을 사람들은 아주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이야기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대접을 받던 이 목자들, 그리고 그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인데요. 벳학게렘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현대 지명으로는 라못 라헬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벳학게렘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가까이 있는 이 지역에 목자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라요.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 지역에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레갑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레갑 자손들이다 그렇게 이해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이 신약 성경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테스트죠. 이 레갑 자손들을 당시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레갑 자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는 일종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레갑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 요나답,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단으로부터 그들이 유언과 같이 대대로 물려받은 규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다음에 농사를 짓지 마라, 그리고 장막 생활을 해라, 장막에 거주해라. 이 세 가지가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을 통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레갑 자손들의 일종의 지켜야 할 가문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은요,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요나답이 누구길래 요나답의 말을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목숨과 같이 지켜왔던가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실인의 규례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또 농사도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해라, 텐트 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목숨처럼 지켜온 이 레갑 자손들, 왜 그랬을까라는 또 의문이 생겨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보다 한 3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후 시대의 사람이에요. 예후라는 사람, 열왕기 하 10장에 보면 이 사람이 그 아합의 그 우상 숭배를 철폐했던 사람이잖아요. 아합, 일종의 이제 이 아합 왕가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가 당시에 이 아합 왕가를 이세벨과 이 아합으로 대변되는 이 우상 숭배를 철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일들을 단행하는데, 그때 이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바알 신당을 철폐했던, 무너뜨렸던 그 주역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바알 숭배를 철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종의 이 종교 개혁인데, 이 예후가 일으킨 이 종교 개혁이 사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물론 바알 신당은 다 제거하긴 했지만 여전히 여로보암 때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 그리고 이 베델에 세웠던 이 신당,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런 생각 때문이었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북쪽에 이런 모든 이런 산당, 제사 드리는 모든 장소들이 다 없어지면 남유다로 가가지고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 경배할 텐데, 그러면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남겨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답이 이제 예후의 이런 이 대대적인 이 개혁에 처음에는 이 공을 세웠지만, 이런 미적지근한 온전하지 못한 이런 개혁에 이 마음속에 참 불편함을 느꼈고 거기에 실망한 거죠. 그래서 예후에게서 이제 예후와 결별하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답이 신앙적 결단을 내린 거죠. 자기 자신과 자기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백성들로 살아야겠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결단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상을 멀리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포도주를 금하는 것, 그렇죠? 농사를 짓는 것, 그리고 정착해서 사는 것. 이거를 다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이 당시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 포도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농작 행위였어요. 이것을 바알과 아세라의 축복으로 여겼다는 거죠. 포도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는 모든 제사에 이와 같은 이 수확물, 이 포도, 이 수확한 이것을 가지고 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은요, 단지 금욕적인 생활을 하겠다, 그냥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정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시대적으로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우상숭배의 시대 정신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었던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또 여러분, 이 장막 생활이라는 건 또 뭡니까? 정착해서 살지 않는 거잖아요.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런 신앙적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결단, 이 목적 때문에 이 요나답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이 레갑 자손들은요, 이 조상 요나답의 이와 같은 이 유언과 같은 이 규례를 잘 지켜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너무 어려웠던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갑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베타게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민의 삶이었기 때문에 늘 가난했어요. 그들을 딱히 보호해 줄 만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 보호 장치가 사실 그들에게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목자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은요,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마이너예요.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 사회로부터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마이너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살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의 정신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의 이 오심의 소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나는 과연 그 주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늘 바라보고 늘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저 이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상적인 흐름에 나도 그냥 흘러가며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레갑 자손들, 그들의 후손인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미국에서 제가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랬지만 이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이 서로 인사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른 표현을 하더라고요. 해피 할러데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연휴 되세요, 이제 이런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연휴를 즐기세요, 기뻐하세요라고 하는 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들이 막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왜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쓰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물론 미국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다인종 사회이기도 하고 다종교 사회이기도 하고 어떤 이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특정 종교의 메시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문화적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표현 대신에 사람들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최근에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커피 프랜차이즈죠. 아주 세계적인. 저도 이 커피를 사실 좋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커피 이 컵에 이렇게 끼워준 슬리브가 있어요. 종이로. 뜨거우면 뜨겁지 않도록 이렇게 끼워주는
슬리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성탄절 시즌에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는가 봤더니 carry the Mary라고 하는 표현이 적혀 있어요. carry the Mary. 뭐 그냥 아주 그냥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면 흥을 돋구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흥을 돋구세요. 이 성탄절 시즌에 이 즐거움을 가져가세요. 흥을 돋구세요. 기분 좋게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 스타벅스 이 특정한 어떤 이 상호에 관해서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뭐 다른 곳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이 메시지에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분에 관한 메시지가 없어요. 대신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유흥, 사람들의 즐거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내가 크리스마스 때에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내가 뭔가를 아주 즐겨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란 말이죠. 이 시대의 팽배해 있는 시대적인 정신이에요. 사조예요. 이 코로나19란 상황이 이런 면에서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유흥,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탄절을 보냈거든요. 성탄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여의치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왜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그분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란하고 요란했던 모든 소리들이 다 제거되고 고요한 중에 잠잠한 중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것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을 자기 즐거움의 대상으로 추구하던 이 모든 욕망의 추구 또한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 목자들, 그들의 역사적인 이런 배경,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세상의 시류에 타협하지 않고 시대정신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야합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목격자, 증인이 되었던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비록 비천하고 낮은 삶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참된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던 이 레갑의 후손들, 목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의 믿음에 물타기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들, 그들의 후손이었던 이 목자들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삶, 바로 레갑 후손들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이 목자들이
탄생의 소식을 듣고 찾아뵙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선한교회가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지역에 널리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 이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난, 고초,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례없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다른 생각들은 다 지워져도 오직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고 그 메시지가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한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